우리가 읽은 오늘 8장 앞부분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 또 사람이 이 상황들을 볼 때에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근데 오늘 8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는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왕성하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 이 말 뜻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평안, 그리고 또 사무엘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것에 어떤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요 1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역을 할 때에는 그 사역하는 그 범위가 이스라엘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기로 순회를 하고 다시 라마로 돌아오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사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사기 때문에 자식이 사사로 임명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들은 사사라기보다는 사사로 활동하는 사무엘을 돕기 위한 조력자로 세운 겁니다. 자기가 늙고 젊었을 때처럼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 장소나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조력자로 사무엘이 삼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력자로 도움을 받은 임명을 받은 그 두 아들의 사역은 사무엘의 사역과 좀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아들이 하는 사역은 사사로서의 조력자로서 사역도 사역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에 자기가 사사의 일을 이제 마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사사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누구의 것을 탐하거나 아니면은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의 그 사역을 두 아들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율법에 금하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망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문제, 신앙의 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을 둔 그 가정에 가보면 그 남편들이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 마누라가 천국 갈 때 제 그 발 잡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그 문제는 내 배우자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사무엘이 사역하는 이것을 보며 아들들은 신앙은 저런 거구나, 사역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도 함께 아버지의 신앙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있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약간의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가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수영을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내가 이런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녹화가 돼 있고, 음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몇 가지 냉장고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고치는가 그렇게 딱 보면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의 영상을 딱 보고 영상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막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옆에다 두고 1초씩 이렇게 몇 초씩 가는 걸 딱딱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나사를 이거를 풀어라, 그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영상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쭉 한번 쭉 하면 이제 그것이 그대로 할 때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냉장고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수리했다고 해서 이제 덮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도 그 냉장고를 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해봐야지만이 그게 내 삶의 몸에 배이고 나중에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아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만 읽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행하는 거기까지 갈 때에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그것을 행했다. 이제 나는 됐겠지. 그게 아니라 1번, 2번, 3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의 삶의 실수 그리고 그들의 약점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눈으로만 배우고 이론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신앙도 문제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문제입니다. 뇌물을 주면서 판결을 부탁하는 행동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단련해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행함의 자리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